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절대적인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 또 연봉이나 학벌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만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적인 영역이죠.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회 비교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론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하향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향 비교란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긴 호흡의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허울뿐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허울뿐인 안식일 문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르침입니다. 껍데기뿐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에 불과하죠. 그들이 정죄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무의식 중에 어기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새로운 사람들,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뿌리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말씀,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드셨죠? 집을 짓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주추를 잘 세운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되 주추 없이, 기둥 없이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그 있어야 할 주추, 중심, 기둥이 없는 집이 될 것이냐, 있는 집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죄했지만 정작 그 정죄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차라리 말씀을 갖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충성했다. 내가 더 기도했다.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렸다는 식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죄합니다. 이 정죄가 어떤 정죄입니까? 사랑이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정죄죠.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라고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도 사랑을 따르는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먼저 사랑으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추 없이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하게 아주 튼튼하게 짓는 주추로 세운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